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제가 어버이날이었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부모님이 그냥 좋으신 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부모가 되고 또 시간이 흘러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어린 시절 당연하게 여겼던 밥 한 끼, 옷 한 벌, 또 때로는 학비와 병원비, 거기에 우리 부모님의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걱정과 기도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당연한 것이라고, 늘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만큼 애를 쓰셨구나, 나에게도 그런 부모님이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주변에서 부모님께 잘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어버이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 효도는 그냥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권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저 부모님에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서 증명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자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와 깊이 있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함께 나누는 말씀이지만 가정의 깊은 원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는,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신앙의 주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효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순종은 무조건적인 굴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과 순종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진로, 결혼, 직장, 신앙생활, 경제적인 문제를 두고 부모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서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씀이 늘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친구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이 늘 맞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부모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안다면 네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래서 마음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가능한 한 사랑과 순종으로 응답하고 대하는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향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내 생각 다 다를 때에도 여러분 비웃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연약해 보이는 순간에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고백을 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과 늘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 부모님도 표현이 서툴렀고 자녀도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존중의 언어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려고 하지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그 자녀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을 존중하는 말투를 먼저 회복하라고, 말의 내용보다 말의 태도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순종이라도 때로는 말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화 한 통의 목소리에서, 식탁 앞에 대답해서 부모님의 말을 끝까지 들어드리는 태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님을 주셨으니 내가 그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늘 따뜻한 기억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에게 부모라는 이름은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 상처를 무조건 잊으라 또는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미움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런 부모와 자식 그리고 가족들끼리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러나 가깝기 때문에 그 가까움 때문에 때로는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나 상처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며, 또한 건강한 거리를 두면서도 미움과 저주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처가 있는, 또 때로는 부족한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모습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십계명의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거의 등식처럼 같이 표현되어진 성경 말씀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니 두 가지를 함께 너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인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의미로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탱하셨는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부모님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희생과 수고가 있었고, 또한 때로는 부모님도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부모라고 하는 역할로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때로는 지나치곤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때로는 지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릴 때 우리는 부모님이 늘 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새 부모님 나이가 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부모님도 그 삶의 무게를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고 계셨는지, 우리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자녀를 붙잡고 기도하셨던 부모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고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아들이 생각하기를 늘 아버지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아버지가 평소에 들고 다니셨던 수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첩에는 아들의 입학식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었고, 아들이 첫 월급을 받은 날에 대한 감상이 적혀 있었고, 군대 간 날, 결혼한 날, 손주가 태어난 날, 일기처럼 빽빽하게 그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생전에 표현은 못했지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그 수첩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때로는 세련되지 않습니다. 표현이 서툴고 방식이 투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별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부모님이 생각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자신의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바르게 키워야지, 착하게 키워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해야지, 그 마음이 엄격 또한 무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공경은 부모님의 모든 말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수고와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도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면 무조건 출세하고 오래 산다는 기계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니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부모 공경은 가정 안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 속으로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힘드셨지요, 제가 몰랐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지쳐있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살려낼 것입니다.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 안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못했던 사랑의 고백이나 효가 있다면 부모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사랑을 오늘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과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은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부모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당시는 로마 사회였습니다. 로마 시대 그 사회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들을 향해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부모의 권위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일 때는 그래도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자녀가 어느새 나이가 들고 머리가 크고 마음이 커지게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전혀 책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의 마음속에 절대로 분노와 낙심을 쌓이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나친 비교를 하고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자녀의 말을 듣지 않고 결론부터 내리는 태도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인격을 통제하려는 태도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자녀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그저 사랑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게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라고 하는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내가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녀는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라고 느끼지 않도록 부모가 우리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것, 때로는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를 격려하고 자녀를 칭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도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언어와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혹시 잘못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자녀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 아버지가 아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큰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간 아버지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며칠 뒤에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해준 건 처음이에요. 그 한마디가 닫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완벽한 존재입니까? 부모는 실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사과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과가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권위를 세울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자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부모,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부모가 자녀를 살리고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모도 연약한 존재이고,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의 손을 붙잡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함께 서로 보듬어 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적극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핵심은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때 자칫 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 교훈, 내 뜻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체면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하라 또는 바르게 살아라 또는 열심히 생활하라 라고 교훈하지만 그 모든 기준이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가 기준이 되면, 만약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서 실패하고 뒤떨어지게 되면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는 최선을 다하면 돼.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네가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하면 돼.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너는 성공한 인생이야. 여러분, 그러면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좋은 교육과 환경을 주기 위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런 부모님에게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하고 있느냐? 성적과 스펙만으로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대학과 직장을 간절히 바라면서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는 무심하지 않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바로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거창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밥상머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녀와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부모가 함께 기도하는 것, 주일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성공보다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렇게 살아감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 걸음을 따라가는 법입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거울이며 목표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만 계승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부모의 삶을 더 깊이 봅니다. 부모님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산도 필요하고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물려주어야 할 귀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우리 떠나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던 그 모습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귀한 유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어도, 자녀가 혹 교회를 떠났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급함보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잔소리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통제보다 사랑이 필요하고,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가정 윤리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의 복음이 있어야지만 그 가정이 지켜질 수 있고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 공경도 은혜 없이는 어렵습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했고 부모는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한계와 그 모든 부족함과 그 모든 상처를 메꾸어주고 완전하게 만들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완벽한 가정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어도 주님께 가져오는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사랑을 세우는 가정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성도들은 오늘이 지나기 전에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꼭 표현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라도, 문자 한 줄이라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이 단순한 말이 우리 부모님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이미 천국에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오늘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내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마땅히 내가 내 가족들, 또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부모님의 역할만큼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역할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두고 신앙교육이나 또는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바쁨이나 복잡한 가운데 있다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손주들 기억하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손주들의 믿음을 위해서 교훈하고 훈계하며 믿음으로 양육해 가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까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된 성도들은 오늘 자녀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말보다 축복한다라는 말을 먼저 하십시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겨져서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면 우리가 꽃 한 송이를 우리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가는 날이어야 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끊어진 대화가 다시 이어지고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며 부모의 기도와 자녀의 감사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시 은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힘이나 내 뜻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질 때,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5월 가정의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자녀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무지함과 공경하지 못했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보답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된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혈기나 욕심이 아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가장 귀하게 전수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처 입은 가정을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해와 쓴뿌리는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579장 함께